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한 해를 반성하며 또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일본 중부 동계수련회 인도하시는 이완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일행분들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일본 전역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교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구약 479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이화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 중부 지역 동계수련회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참 일본이 선교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정말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7절 말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로 11장 내용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으로 회개치 않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이제 그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엄청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은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인데, 어떤 한 사람이 한 행인이 부자에게 왔는데 자기는 대접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자기의 양과 소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잡지 않고 아주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뺏어서 이제 대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다윗이 아주 크게 노했습니다.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시물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죽어야 될 사람이다. 당신은 아내도 많지 않냐.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다윗에게 너가 원하면 이것저것 줄 수 있을 텐데 왜 너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바로 남의 아내 남편까지 죽였느냐. 그래서 당신이 바로 이렇게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다 하니까 이제 다윗이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죄를 왕이지만은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남이 그런 큰 잘못을 범했을 때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세바와 다윗이 이제 동침해서 자식을 뵀는데 그 자녀를 주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돌이키니까 나중에는 솔로몬을 주시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것을 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찔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건 아주 우리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해보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손자가 장난삼아 자기 할아버지의 코에다가 치즈를 잔뜩 묻혀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깨보니까 방 전체가 치즈 냄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도 치즈 냄새. 그래서 온 동네가 치즈가 가득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코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 미스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주는 사람이 자기인데도 자기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장 16절 547페이지입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이 엘리야 때문에 이런 큰 기근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끌어들여서 그 볼로 하나님이 3년 기근을 줬는데 자기 때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니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이 아합은 자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은 욥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니까 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욥은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타나셔서 이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었지만은 다 맞는 말을 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욥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797페이지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도 정말 지혜로운, 그 당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을 가리켜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안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욥은 당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걸 한번 부정적인 의미에서 또 긍정적인 의미 두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데 사실은 판단받아야 할 사람이 자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판단받아야 될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왜 비판이라는 게 생기냐 하면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판단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잣대에 따라서 판단할 때 자기 잣대로 자기가 판단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비판이 많이 생기냐 하면은 자기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통해서 봐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서 그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판단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가 있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면 자세히 봐야만 보일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 속에 있는 티는 봤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안 하는 사람은 남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바로 판단받을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할 때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자기가 더 판단받아야 될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핑계를 제일 많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책임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장 판단을 많이 하고 비판을 정말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 다 똑똑해요.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반성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담배 피우다가 폐암에 걸리면은 자기 책임이 아니고 담배를 팔도록 허용한 국가와 담배를 만들어낸 회사 탓이다. 자기 탓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피우더라 조금만 피우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원인을 다 남의 탓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짓고 난 다음에도 이것은 유전자 탓이다. 그리고 이제 환경 탓이다. 제도 탓이다. 남의 탓이다. 자기 탓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잘한 것은 다 자기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잣대가 정확시를 못한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내가 차를 사면 생활 필수품이고 내가 사면 사치품이다. 내가 중형차를 몰면 수준에 맞는 것이고 네가 몰면은 과소비다. 내가 차를 갖고 시내에 들어오면 업무상 불가피한 것이고 내가 그런 것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행위다. 나의 과속은 운전 솜씨가 좋은 것이고 너의 과속은 난폭운전이다.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터키에서 이제 가이드가 자꾸 시간이 늦어요. 제 시간에 안 오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인시알라라고, 알라 뜻이라고. 이슬람에서는 이제 시간 늦고 해도 인시알라, 알라 뜻이다 이렇게 하면 다 통한답니다. 근데 그 터키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자꾸 시간을 자꾸 늦어요. 자,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핑계라는 것은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통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 요한계시록 4장에 서랍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서랍천사는 앞에도 눈이 가득하고 뒤에도 눈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안과 밖이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안에도 눈이 가득하다. 안에도.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바깥을 보는 데는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바깥을 눈은 밝은데 자기를 보는 눈이 너무 없습니다.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고 말씀에 비춰보면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는데 그것이 정죄받을 사람이, 판단받을 사람이 자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저것 핑계를 많이 대는데 핑계를 자꾸 많이 대면은 신앙이 발전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한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 못한다. 그런데 환경이 안 좋은 사람 중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시간이 없어 신앙생활 못한다.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 신앙생활 못할까?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또 중요한 결혼식은 또 다 갈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좀 시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는데 그게 이제 실제 핑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8절. (5장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욥이 그 당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데 전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이 들고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보니까 욥이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판단하면서 말합니다. 5장 8절에 나 같으면, 욥이 이제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입장에 있다면 나는 너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거다. 난 내 같으면 하나님께 아주 바짝 구하고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바스가 한 얘기인데, 이 엘리바스가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정말 당했다면, 욥과 같이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10명의 자녀가 정말 죽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몸 전체가 정말 병이 들고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의탁하리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만일 엘리바스가 이런 고통을, 욥과 같은 고통을 받았다면은 욥이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고통받을 때 아이고 그런 거 하나 못 참냐고, 나 같으면은 더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할 텐데, 근데 그 말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 보고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은 그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 같으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데
나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욥보다 훨씬 더 힘들어할 수도 있고, 자신이 욥보다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당해봤으니까. 나 같으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을 의탁하리라. 어떤 분이 이제 사춘기 시절에 있는 자녀 때문에 막 고통을 받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요, 아이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런데 한번 당해보면요, 이해가 된다고요. 왜 저러는지, 왜 들어누워 있는지.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는데도 어떤 사람 갑자기 병 같은 게 올 수도 있잖아요.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할 때, 나 같으면 저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그것이 부도날 말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을 의탁하리라. 네, 여기 성경에 말씀한 대로 당신이 그 사람,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 쭉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다 봤습니다. 그죠?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도 보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는 걸 먹었습니다. 이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매일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나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할 텐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우상 숭배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다가 24,000명이 죽습니다. 총 24,000명입니다. 근데 또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왜 죽었습니까? 불평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불평하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불평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마귀가 잘못된 것을 집어넣기가 아주 좋은 장소인 거예요. 마음에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이 속에 들어있으면 마음에 틈이 생겼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마귀 그 속에다가 별 생각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 안 될 거다. 근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넘어졌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보면 참 한심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때로는 그게 자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신자와 관련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2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여기에 다윗이 죽음 앞에서 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이제 죽음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 바로 죽음 가리킵니다. 죽음. 역사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태어나서
자라고 고생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다윗 또 간다고 했잖아요. 다윗 같은 그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을 죽음으로 간다가 말입니다. 자, 다윗도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자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불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계속 거꾸로져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죽음은 자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저렇게는 안 죽을 거다. 근데 죽음은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죽지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야만 죽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 5절입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은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자,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일정한 시기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 일정한 시기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장래를 모르는 속에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를,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한 시기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지하철을 타야 될까, 버스를 타야 될까, 오늘 밖에 나가야 될까, 나가지 말아야 될까, 오늘 이제 어느 곳에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이런 판단해야 될 문제가 항상 있는데,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 판단해야 되니까 화가 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래를 모르는 상태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인생의 주관자가 자기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은 미래를 다 보시니까 이리저리 이끌어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열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판단에 따라서 어떤 곳에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걸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 자기가 판단 잘하면은 오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판단 잘못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많아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시기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장 1절입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피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피가 티 모양입니다. 섞여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 빌라도 칼에 맞아 죽은 이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많아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필이면 빌라도 옆에 있어가 죽은 거예요. 이걸 보고 교훈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치어 죽었습니다. 그 치어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더 많아 죽은 게 아니라 하필이면 거기 있어가 죽은 거예요. 너희에게로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죽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장래를 모르는 상태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악인 중에 장수하는 악인도 있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열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남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죽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저런 놈은 지옥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런 악한 놈이 있나? 저런 악한 사람은 지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지옥 갈 그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미국에 산 설문조사를 했는데 천국에 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하니까 응답자 중에 79%가 테레사 수녀를 꼽았다는 거예요. 79%가 테레사 수녀를 꼽았는데, 그런데 1위가 누구냐 하면은 무려 87%가 자기랍니다. 자기. 테레사 수녀는 79%. 천국 갈 수 있냐 물었을 때 87%가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저런 흉악한 사람들은 지옥 가도 나는 지옥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바로 당신이 바로 지옥 갈 그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 죄가 많지,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서 하나님 피만 받아 죽었는데 자기들은 아주 천국 가서 크게 복 받을 거로, 상 받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 가고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 음란에 그걸 달렸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자신들은 저 천국에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지옥 갈 그 사람이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도덕적으로는 깨끗했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그건 도덕적인 어떤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큰 죄였던 겁니다. 자, 남을 판단하면서 저런 사람은 지옥 가는데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2 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로마서 1장은 특별히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나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데 너희는 판단 안 받을 줄 알았느냐?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할 때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용을 하면서 자기는 그 속에 안 속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는 쫓겨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러죠?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당당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데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듭난 적은 없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니. 뜻대로 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읽어보면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거나 속에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리가 양가죽 쓰고 있어도 양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나쁜 나무로 있으면은 천국 갈 수 없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아무리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반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만 천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을 얘기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내쫓고 많은 군등 행치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는 속배 놓거든요. 나는 지옥 안 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설마 지옥 가랴. 그런데 언제 거듭났냐 그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속에는 1인데 양가족 쓰고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붙일 수도 있거든요. 반석 갖추지 않았는데 열심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무너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확실히 휴거될 거다. 주님이 나만은 데려갈 거다. 근데 자기가 이뤄질 사람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뤄지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도덕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막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착각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벌써 파가 넷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뭐 이런 게 교회야.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 안에 음행죄가 있습니다. 계무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쫓겨났거든요. 법적인 송사 문제도 생기고 성찬용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셔서 취해가지고 그래서 징계로 죽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도덕적으로 좀 부실한 것을 보고서 에이 뭐 저런 것이 교회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다 데려간다고 하셨거든요. 왜? 거듭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 앞에 있는 게 생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도덕적이다. 생명이 있는 속에서 도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덕만 있으면 천국 못 간다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도덕을 가르치잖아요. 생명이 있냐고. 생명 있는 속에서 시간 지나가니까 도덕적으로 부실했지만은 주님 역사하시니까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도덕적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도덕적이니까 천당 가고 너는 도덕적이지 못하니까 천국 못 간다. 근데 생명이냐고 말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주님 바꿔 가시잖아요. 생명과 도덕은 연결되는데 먼저 생명이 먼저고 생명 속에서 도덕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데려가시는 걸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하리니. 다 변화하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큰 마음의 위안이 됐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징계받아서 죽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변화될 것이다. 왜?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좀 부족한 모습을 보고서 에이, 나 저런 구원 안 받아. 그런데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자기는 거듭 못난 사람이면 당신이 주님 앞에 판단받고 이뤄질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누가 속은 사람이냐 하면은 거듭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주님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마귀에게 속은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분 이래요. 나는 교회 생활 안 해도 나는 신앙생활을 당신들보다 잘해요. 당신들은 구원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나도 구원받았는데 꼭 교회 연결될 필요가 있냐? 나는 교회 밖에서 연결 안 돼서 부딪힐 일도 없고 갈등 같은 것도 안 갖고 나는 고고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상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큰 상 받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상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연결된 사람보다 나는 착하게 사니까 나는 큰 상 받을 거다. 나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 그런데 그게 상 받지 못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생각해 보면 롯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런 소돔에 살면서 정말 의로운 롯이고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심령이 항상 상해했습니다. 그건 의로운 롯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 됐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있는데 롯은 아브라함과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큰 상을 받았지만 롯은 자기는 깨끗하게 산다고 했지만은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지 못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교회에 연결되고 연결되지 않는 이것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 연결되지 않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저 위에 가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인지를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님 몸 된 교회에 연결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자, 고린도,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성경 빌라델비아 성경에 보면 라오디에 교회 나오잖아요. 식구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게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가난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린도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 뭐라 하실까요? 가난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너다. 이들은 부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이 바로 믿음인데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믿음, 시련을 통과한 아주 순수한 믿음,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이 큰 것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을 가르쳐 주님께서 너가 부유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부유한 자라 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너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부유한 자들은 당신이라. 주님은 뭘 보고 판단하시냐 하면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부유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안락하다고 해서 부유한 게 아니라 신앙이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고생스럽게 살아가니까 가난한 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도 엘리 제사장은 엘리 아들 홈리와 비누아서 둘이 하나님 앞에 격길로 가는데 그들을 훈계해서 바르게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엘리 아들이 불량자가 됐는데 그게 아버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틀림없이 주님 부모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일 자녀나 부모를 주님 부모로 인도하는데 등한히 하면은요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주 엄하게 고치고 확실하게 돌이키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자꾸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아버지가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야, 사람은 그냥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 되들지 공부는 필요 없다고 그 아버지 생각인 겁니다. 링컨 아버지가 이제 계약을 하는데요, 땅의 일부를 파는 것으로 계약을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이래 보니까 땅 전체를 그 값에 파는 거로 문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는 일부를 파는데 이 계약서에는 전체를 다 파는 걸로 돼 있어야 하니까 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야 공부해 책 읽는 거 그거 자기 판단 가지고 자녀를 저는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성경 보면은 나는 저러지는 않을 텐데, 근데 그게 자기 모습일 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이 그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을 뒤에 미는 사람이 아브넬이고, 그 다음에 다윗 편에서 장군은 요압인데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야 우리 12명씩 이렇게 군인들을 딱 세워서 서로 적수머리 잡고 찌르는 식으로 장난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4명이 엎드려도 죽고 전쟁이 격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아브넬은 이제 요압의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또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장난하자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아버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우리도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별로 쓸데없는 말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녀와 부모 사이도 아주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만한 말 때문에 가정생활 속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지혜도 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점 마음이 멀어졌을까? 나는 저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솔로몬은 여호와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방 여인도 사랑했잖아요. 두 개 사랑하는 게 생기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 뒤에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상에게 절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 쪽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 일이 뭐냐면은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은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솔로몬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은 책망받았을 때 확실하게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돌이켰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돌이키는 사람에게 축복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걸 좋은 의미로 한번 바꾸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했는데 좀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야, 저 사람은 참 큰일을 하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대기업을 일구기도 하고 참 국가적으로 큰 공도 세우고 큰일을 하는데 나는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생각할지 몰라도 무엇이 큰일인 줄 아시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은 이것만큼 큰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준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믿어준다는 게 보통 큰일이 아닌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큰일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거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나폴레옹이 부관과 같이 아주 큰 좋은 호텔에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이제 부관이 지갑을 딱 뒤지니까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나폴레옹이 내가 내지 하고 했는데 나폴레옹도 안 가져왔습니다. 난처하게 됐잖아요. 물론 서로 이제 나폴레옹 황제인지 몰라보게 한 겁니다. 몰라보게 해서 평상복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배인에게 부관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갑을 놓고 와서 그래서 얼른 가서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이래 보더니만 멀쩡하게 생기긴 생겼는데 내가 당신들 어떻게 믿어? 내가 당신 어떻게 믿냐고 막 핀잔 주면서 아주 말을 과격하게 하니까 여기 호텔 직원이 이 사람들 둘은 믿을 만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하냐고, 돈 금방 갖다 준다고 하지 않냐고 하면서 이제 그 호텔 직원이 대신 돈을 지불했습니다. 돈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참 후에 그 부관이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호텔 이제 그 값을 지불하면서 이 호텔 값이 얼마요? 얼마만 팔겠소? 물으니까 내가 3만 프랑 주고 샀으니까 4만 프랑이면 팔지요. 당장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서명을 딱 하고 호텔 직원에게 그 호텔을 넘겨줬습니다. 그래 뭘 했는 줄 아시죠? 뭘 했을까요? 나폴레옹 황제를 믿어준 대가네. 나폴레옹 황제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요. 나폴레옹 황제인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호텔을 인수받았잖아요. 우리가 큰 일을 해서야만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인 거예요. 믿은 이유 때문에 바로 당신이 천국 갈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믿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믿은 것밖에 없는데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십자가 배에 죽어가던 강도 한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큰 일로 보시는 거예요. 크게 보시는 겁니다. 인생에서 대기업을 일궈야만 큰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 볼 때는 주님이 그걸 아주 큰 일을 하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양발을 다 절었지만은 다윗 상에서 평생 먹고 삽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은총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양발 다 저는데 다윗 상에 먹고 마시니까 참 복되다.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지만은 주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사람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믿음 가운데 행할 때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과부가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돈을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집어넣었을 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이 과부라고 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다. 구차한 중에서도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 바로 당신이 주님 볼 때 제일 크게 넣은 사람으로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위 수양회 할 때 보면은 봉사하는데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 종이 왔을 때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종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데 한 번 먹을 때 한 80리터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10마리면 800리터를 먹여야 되는데, 그럼 그 물을 먹이려면 적어도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일해야만 되는 겁니다.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주 낙타까지 물을 다 주는, 보니까 넘치는 수고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보니까 너무너무 놀랐을 겁니다. 세상에 저런 여자가 있나.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봉사를 하는데도 정말 봉사시킨 것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도 하는 거 보면 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종은 성령의 그림자가 되는데 아브라함 종이 보고 놀랐을 겁니다. 그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령께서 보시고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저렇게 리브가처럼 저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네, 저렇게 수고하는 사람도 있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가이와 같이 형제자매들을 대접을 잘하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가이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빌레몬 같이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유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옥합을 깨뜨렸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옥합 깨뜨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마리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성경 안에 막 이제 세상에는 위인전 같은 거 보면 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공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아이고, 아브라함 하나님 믿느라고 그 정동 고장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이 역사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애굽이 주인공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사람들이 역사의 바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누가 주인공들입니까?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최고 부자가 사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다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부자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은 어떤 사람 생각할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한번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드로 설교할 때 한번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초대교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초대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와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성경에 있는 바로 그 교회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임원 막 구성하고 하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임원 봉사 받았을 때, 아이고, 이런 하찮은 봉사를 주다니 하면서 당신 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가불이라고, 가불은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9장 1절. 일단 여기 하나만 찾읍시다. 역대하 8장 찾겠습니다. 역대하 8장 하나만 찾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2절. 2절에 후람이, 8장 2절입니다.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후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의 땅을 후람에게 줍니다. 근데 후람이 갈릴리 땅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가불이라고, 이제 갈릴리 지역의 그 땅을 가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가불은 하찮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아이고 이거 당신 하시오 하고 다시 되돌려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8장 2절에 후람이 자기에게 솔로몬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후람이 준 것을 다시 건축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살게 만들었는데, 그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사역해서 아주 거기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후람 왕은 솔로몬이 준 선물을 보고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가불 땅이라고 솔로몬에게 되돌려 줬는데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준 땅 자체를 보니까 너무너무 눈에 하찮게 보이니까 이 가불 땅이다 하고 이제 내팽겨져 버리는데, 근데 그것이 그 왕에게는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그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의 지역 중심으로 이제 조금만 잡으면은 거기가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지가 되는데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 보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로 볼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불 이렇게 되면은 신앙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인문이 주어지든 간에 이걸 시시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면 당신이 가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걸 크게 받을 때 당신이 가치를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27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39절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이슬에서 뜰 것이며. 자, 에서에 대한 축복인데, 에서가 거주하는 곳은 땅의 기름짐과 관계없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자, 에서는 자기 수한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기름짐과도 관계없고 내리는 하늘 이슬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적고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늘에 이슬과는 관계가 없는 곳에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늘에
야곱과 야곱 자손은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바로 그곳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생각합니다. 이슬은 은혜의 그림자인데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 자손에게는 그 이슬이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곳인데, 나도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은혜가 내리는 곳이 대학입니까? 대학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은혜가 진짜 내리는 곳이 어디예요? 야곱은 야곱과 야곱 자손에게 은혜가 내려오잖아요. 은혜가 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이슬이 내리는 곳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은혜가 바로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받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서는 이슬과 없는 곳이고 야곱은 이슬이 내리는 곳이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상 받을 사람일까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 바로 상 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1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집, 신약시대는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버티고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밤에도 서 있는 사람,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주실 복을 받을 사람인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자기 위치를 끝까지 잘 지키고 있으면은 당신이 바로 칭찬받을 그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시련을 잘 통과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가 얻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는 사람, 시련이 있지만은 그걸 잘 통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바로 당신이 칭찬받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을 잘 통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칭찬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참 이자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자. 돈을 조금 투자했는데 막 대박이 나서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자를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 세상에 투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잘하는지 막 돈을 막 끌어 모아요. 자, 그런 사람이 투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자를 엄청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투자하는 사람이 이자를 가장 많이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교회당 지을 때 헌금을 100만 원 한 사람이다 합시다. 그럼 여기 구원받은 식구들을 계속 모일 때마다 이 장소가 활용될 때 그게 이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1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이자가 계속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94년 5년 지어졌으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동안 이 교회당이 활용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여기저기 연결돼 가지고 계속 연결돼서 해외하고 다 연결됐으니까 100만 원 헌금했으면 100만 원 헌금한 것이 그 이자가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붙어서 여기저기 연결돼가지고 해외까지 연결되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면요 대박 나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누구하고 교제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잘 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게 일생 동안 연결되는 거니까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작은 일이 이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는 거니까 이자를 불리는, 그러니까 영혼에다가 투자하는 길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0장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그 아합이 베나돗 왕과 전쟁할 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돗이 아주 과하게 요구하니까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아람 왕 베나돗이 자기는 당연히 이길 거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갑옷 벗은 사람과 자랑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갑옷 벗은 사람은 전쟁을 끝내고 이기고 난 다음에 갑옷을 벗는 거잖아요. 근데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전쟁 중에 있으니까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긴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갑옷을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 벗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이 진행 중이고 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인생이 기구한 것이 지금 더 좋은 것인지 안 좋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진행 중이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좋은 의미가 될지 나쁜 의미가 될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사실 갑옷을 벗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다 승리할 때까지는 우리는 아직 갑옷 입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전쟁에다 승리한 것처럼 갑옷을 벗은 사람처럼 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번 조심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측면 두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 일본 선교 그리고 또 세계 선교, 그 모든 선교에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